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입니다. 오래간만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역대기상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711페이지네요) 역대기상 28장 1절부터 10절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고 우리 회중이 한 절 봉독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상 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과 지파들의 고관들과 서열에 따라 왕을 섬기는 모임들의 대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들을 관원들과 장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더라. 그때 다윗 왕이 자기 말로 일어서서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과 나의 백성들아 내게 들으라. 나로 말하면 주의 언약궤와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위하여 실직을 지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지 말지니 이는 네가 전쟁의 사람이요 피를 흘렸음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시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으니 그는 유다를 택하여 책자가 되게 하셨고 유다 집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택하셨으며 또 내 아버지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를 좋아하시어 나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선정하시니라. 또 나의 모든 아들들 중에서 주께서 내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나니 그가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이스라엘 다스릴 주의 왕국의 보좌에 앉게 하셨느니라.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집과 내 뜰을 지으니 이는 내가 그를 내 아들이 되도록 택하였으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또 만일 그가 오늘과 같이 내 계명들과 내 명령들을 꾸준히 행하면 내가 그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주의 회중인 온 이스라엘 앞에서와 우리 하나님께서 믿으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또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에게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남기리라.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제 너는 조심하라. 이는 주께서 너를 택하시어 성소를 위한 전을 짓게 하셨음이니 너는 굳건하여 그 일을 행하라 하더라. 아멘. 네. 다윗이 하나님의 전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은 너는 전쟁을 많이 하였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성전을 내가 짓지 말고 아들에게 지으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아들아 하나님을 알라 그 부분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다윗의 하나님 그렇죠? 을 알라.
그렇게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아들아,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뜻을 알라. 아들아,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쾌적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주의 만찬을 주님 앞에서 거행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희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참으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한 아들들로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리석은 종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백합니다. 저 안에 충만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만을 정확하게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조금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자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뜻을 쫓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섬기려 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길 가운데 벌하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바르게 알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지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여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이 행하죠.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을 행합니다. 그 악한 사람도 자기가 마음에 결심했던 것을 갖고 부산에서 대구까지 와갖고 그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알고 계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과학은 믿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다 사람들의 그야말로 이렇게 속까지 살피려고 AI가 이렇게 도전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피조물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알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겉모습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하였습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갖고 있는지 그걸 판단해야 복음을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누구보다도 본문에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 저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는 거죠.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이렇게 살피셔서 그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신다 이거죠. 마음이 온전한 자 어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기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심히 찾는 자를 모르시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신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다윗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온전케 해서 아들 솔로몬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도록 짓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것을 그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는 참으로 이렇게 전쟁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 건 내게는 너무 과분한 것이야. 나는 부족해. 그러지만 참으로 내 아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후대로 삼으셨고 내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솔로몬에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위탁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이렇게 다윗이도 하나님을 잘 알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다윗은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만큼 너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해서 조금 더 아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기
전해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알고서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렇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뜻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뜻을 쫓아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타협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사는 사람도 있죠. 세상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나는 그 뜻을 찾아 살겠어 하고 우리는 그 뜻을 듣기 위해서 오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나는 내 뜻대로 살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나 보겠어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내가 세상의 뜻을 찾아 살려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더 세상을 잘 살 수 있는지 그 뜻을 가르쳐 그 뜻을 배우기 위해 원해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찾아 살겠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더 잘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세운 이 왕국이 더 강성해지고 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겠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나만큼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다윗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찾아서 살기 원했고 그 뜻을 찾아서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성전을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나는 참으로 이렇게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참으로 그것이 내가 간절한 바람이지만 나는 못하고 내 아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이 참으로 나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은 시편과 전도서의 차이인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전도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시편의 말씀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전도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윗이 되기를 바라지 솔로몬과 같은 결말을 원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난 솔로몬처럼 이렇게 되겠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난 다윗과 같은 거란 믿음을 갖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원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과 같은 간증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간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솔로몬과 같은 간증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 나는 내 뜻을 알아? 내 마음을 알아. 그죠? 서로 마음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뜻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서로 같은 길 가고 같이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서로 뜻이 다르면 같이 간다고 그러지만
불편한 본거죠, 그렇죠? 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다윗과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과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첫 번째로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그것이죠. 솔로몬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의 바람과 같이 온전함과 기쁨으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방의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가져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지 않았기에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그들이 우상을 가져와 섬기는 일에 방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많은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을 데려다 이렇게 자기 부인으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그 부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섬긴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솔로몬이 믿음이 약해지게 된 그러한 연유인 것이죠.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대로 주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면서 살았고 대적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 양을 칠 때도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쳤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 양을 치는데 맹수들이 곰이나 사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맹수들을 물리쳐서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기에 어떻게 해요? 대적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굽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러한 경험, 그것이 저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러한 경험이라 같다. 저는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비유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거의 모든 사람은 위기의 때 자신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 이기려고 애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위기의 때예요. 그렇죠? 세상 정말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때입니다. 우리 임용균 형제는 기도했듯이 참으로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될지 지금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아는 믿고 믿는 사람들. 그러나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위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그렇죠? 솔로몬의 위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을 더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였다면 그가 하나님을 계속 찾았을 텐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방법대로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는 것을, 세상의 방법을 점점 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자기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길을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더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예배실 만드는 것도 저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이요. 여기가 예배실이 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는 다 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윗과 같이 온전함과 기쁨으로 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함과 기쁨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온전함, 내가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온전함으로 드려야지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서 있으면 되겠어요? 내 마음 온전히 주님께 있어.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마음이야. 나는 주님께 나온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기뻐. 나는 주님께 나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기뻐.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는 것이에요. 너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구나.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배교의 시대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부끄럽게 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다윗의 시편 100편 말씀에 보면 제가 봉독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에 나오라. 이렇게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우리가 양과 같은 그런 주님의 양떼들이죠.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양이 그렇게 초장에서 들어가는 거란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아멘. 참으로 다윗이 하는 그런 찬양, 아름다운 찬양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 대적 원수마귀의 그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즐거울 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어때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제 다시 설 수 없을 것 같고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께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요. 왜? 마귀를 이기는 그 모습을 마귀를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장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류관인데 그런데 면류관을 안 주시겠어요?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씌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대적에게 당하고 징징거리는 자녀를 보기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항상 그냥 징징대고 그냥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엄마 사랑해 이렇게 얼마나 엄마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예. 어렵고 힘든데도 그냥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쁘게 사는 그런 모습 얼마나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뭐 어려운 걸 자랑할 건 아니지만 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겪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으로 그 당시엔 좀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지금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어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나와 섬기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성도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주님이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소리치르며 아버지 집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소리 지르며 아버지 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 사람들의 하니까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눈물이 음식이 되어 있다 이거죠. 하도 우니까 그냥 눈물이 그렇죠?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오늘 같은 날이죠.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그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주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아버지 집에 갔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두 번째, 너를 택하시어 전을 짓게 하셨으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죠. 너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전을 짓게 하셨으니.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택하여 전을 짓게 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주께 기름 부음을 받고 고난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제 왕이 되는데 좋은 날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가죠? 고난의 어려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험한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 대적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는 그야말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김희철 목회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유지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야말로 저는 김희철 형이가 그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하여. 그야말로 다윗의 고백이죠. 그냥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그 23편 말씀이고 시편 그 뒤에 27편 1절부터 4절 말씀에도 보면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죄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이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는 거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우리와 같은 모습을 바라는 것이에요.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주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사모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적을 물리쳐 승리하여 오늘 본문에 이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성경에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될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바라는 것, 우리가 교회 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자기가 짓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 성전, 그 다윗은 그것을 얼마나 그렇게 바랬든지 그것을 기뻐했든지 그 이제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추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한 것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을 세상의 어느 집보다도 다윗과 같이 기뻐하며 사모하십니까?
주님은 성도가 다윗과 같은 마음과 뜻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며 찾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주의 벽궤가 돌아올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앞에 6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누군가가 다윗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주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복주셨나이다 하므로 다윗이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괴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읍으로 가져오는데 주의 괴를 맨 자들이 6걸음을 가자 다윗이 소들과 살찐 것을 제사로 드렸더라. 그때 다윗이 주 앞에서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가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어떻게 해요? 법궤가 그 오는 것을 보고 춤을 추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춤추는 모습을 사울의 딸 미칼이 이렇게 보고 그것을 경멸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제 다윗 왕은 법궤가 그야말로 그 주님의 집이 오는 것, 주님의 궤가 오는 것을 보고 그냥 기뻐서 춤을 추는데 이제 믿음 없는 미칼은 그것을 경멸하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자신이 짓기를 바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뜻을 알았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들 솔로몬이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전을 짓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지어 주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이죠. 그렇죠? 그냥 솔로몬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하기를 믿음 없이 그렇게 하기를 바랬겠어요? 내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아들 솔로몬아 너가 하나님의 저를 그렇게 지었으면 집을 지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참으로 상한 영의 다윗은 참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만한 자 같으면 자신이 다 하고자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호기를 부릴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군왕들은 어때요? 제국을 평정하고 나서 왕궁을 짓고, 그렇죠? 내가 이제 다 했으니 이제 내가 왕궁을 짓고 내가 그 안에서 잘 살 것이야. 그러면 어때요? 그냥 뭐 왕궁을 다 져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세상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으면 다 거기서 자기가 그 영화를 누릴 것이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내가 이제 그 잘 모아놓은 재산으로 좋은 집 짓고 이렇게 그 안에 가서 행복하게 살 것이야. 그러지면 어떻게 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혼을 취해 가지니 너의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려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신 것을 알고 어린 솔로몬이 자신과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주의 전을 짓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영원한 약속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배교하였고 그가 물질적으로 최고의 성전을 지었으나 마음과 뜻은 다윗과 같이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그냥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모습의 성전을 짓지 못하였지만 참으로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을 지었기에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하나 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을 자기가 짓고 싶었지만은 자신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춘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솔로몬과 같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어질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알기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계신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죠. 그렇죠?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을 짓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하셔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지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분의 뜻을 따라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인 것입니다.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면 이제 너는 조심하라. 이는 주께서 너를 택하시어 성소를 위한 전을 짓게 하셨음이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너는 조심해. 이제 주께서 너를 택하시어 성소의 전을 짓게 하셨으니 너는 굳건하여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여 전을 지을 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한 그러한 충격적인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까도 찾아봤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4절에 그들이 하나님의궤를 실은 수레를 기브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히오가 궤의 앞에 가더라. 그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전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즉 하프와 솔터리와
탬버린과 뿔나팔과 심벌지로 주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웃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내밀어 붙잡았으니 이는 소들로 인하여 궤가 흔들림이더라. 나곤의 타작, 이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 싣고 오는데 이제 소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여 갖고 이제 궤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웃사가 그 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잡았다 이거죠. 그죠? 그러한 설명인 것이죠. 그러자 7절에 주의 분노가 웃사에게 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웃사의 실수로 인하여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더라.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수레에다 싣고 오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웃사가 그걸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주겠다는 거죠. 자기가 안 떨어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붙잡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웃사가 거기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는 이것은 조심하여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조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제 너는 조심하라. 이제 어떻게?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내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다윗은 자신과 같은 그러한 경험도, 웃사와 같은 그러한 경험도 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참으로 이렇게 잘 조심해서 잘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해주기를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조심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여야 함을 배운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심하여 굳건히 행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서 하는 것, 복을 받을 사람과 죽임을 당할 사람의 경우를 다윗은 보았고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함으로써 영원한 복을 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반대 경우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참으로 내 마음을 잘못해서 조심하지 아니하고 잘못함으로써 어떻게 웃사와 같은 경우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 우리 지체들이 참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이 어떤지를 내 마음을
참으로 이렇게 조심하여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지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서부터 조심하여서 잘 하나님께 조심해서 내 자신을 조심해서 잘 드리는, 내 마음을 읽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조심해서 보여드리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아시겠어? 내가 뭐 예배드리다가 다른 생각을 하든지 뭐 게임을 생각하든지 뭘 아시겠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신 것이에요. 또 그 행위로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어린 지체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내 마음을 아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조심하여 이렇게 주님께 보여드리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결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을 잊지 말고 조심하고 굳건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했으면 뭐 바깥에 어찌 써붙이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는 것이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것이고, 뭘 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것이고, 조심하여서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굳건함으로 담대함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전을 조심하여 짓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기초를 튼튼하게 잘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심하여 우리는 그 성전 짓는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뜻을 알고 살지 못하면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악다운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사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이겨보려고 그야말로 또 세상을 뜻을 따라 살아보려고 교활하게 카멜레온과 같이 변신하여 살아보고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지옥의 불인 것입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은 자신을 지으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좋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구속주로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내 뜻대로 해도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해도 구원을 이루실 수 있지만 아들의 역할로 오셨기 때문에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해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고 진노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굳건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어떤 것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길을 가겠어. 목숨을 바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자신의 좋은 뜻을
겸손히 좁고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영생의 길을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자기의 뜻을 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에게 그것을 넘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 성전을 짓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아버지 다윗만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김에 있어서 아버지만 못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보다 솔로몬에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긴 것 같이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행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은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살펴 섬기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뜻을 잊을 때 생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과 뜻을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무의미한 것으로 처음에 마음과 뜻을 잃어버린 것은 그냥 따분한 관계일 뿐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내 마음 알아? 내 뜻을 알아? 나도 당신의 뜻을 알아. 나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그 뜻을 알았을 때 하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따분한 관계인 것입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일치시키려 얼마나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키려 했든지 그것을 시편을 통해서 통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일치시키겠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짧은 생애 동안에 주님의 마음과 뜻을 찾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사는 것이에요. 하다가 그냥 짧은 생애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켜서 가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세상과 일치해서 살려는 사람인 것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님께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서로 이렇게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다윗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 달 암송구절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오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치고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합당하게 여기는 그러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받으시고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저에게 주님의 집을 온전하게 짓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 안에 임하여서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